성도 친구들 안녕하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아침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오늘 우리는 그 부활의 아침을 기념하고 축하하면서 부활절 예배로 드리고 있어요. 우리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서 예배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들은 대로 믿고 믿은 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의 소식이라는 찬양을 우리 함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니, 죽은 사람의 무덤을 왜 지키라고 하는 거지? 그 예수라는 사람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했으니까 그 말 때문이야.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겠어? 제자들이 틀림없이 시체를 훔쳐가서는 살아났다고 할걸? 그러니까 이렇게 밤새도록 우리가 무덤을 지키고 있는 거잖아.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군사들은 투덜거리면서 밤을 새웠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이었어요. 갑자기 그들이 있던 곳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큰 무덤 문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로 인하여 서서히 굴러지기 시작했어요. 어어어어! 군사들은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그만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계시던 그 무덤 문은 천사들이 열어주시고 천사들이 그 무덤 문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비슷한 시각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그리고 다른 여인들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출발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몸에 향유도 발라드리지 못한 것이 너무 죄송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예수님께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그
길을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말이야, 그 예수님의 무덤을 막아놓는 그 큰 돌을 누가 옮겨주죠? 글쎄요, 우리가 예수님께 향유를 발라드리려면 그 무덤 문을 열어야 하는데 어떡하죠? 그들은 걱정을 하면서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덤 가까이 갔을 때 그들은 깜짝 놀랐어요. 무덤 문이 열려 있고 그 위에 천사가 앉아 있는 것이었어요. 마리아는 얼른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때 천사가 마리아와 그 함께 온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은 마태복음 28장 6절에 있어요. 전도사님이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28장 6절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계시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하는 것을 천사가 전해주게 된 거예요. 여인들은 너무나 기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이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갔어요. 베드로, 요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요. 뭐라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말에 급히 달려서 무덤까지 오게 되었어요. 정말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요. 예수님을 쌌던 깨끗한 세모포만 가지런히 놓여 있는 것이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는 그 말을 여러 차례 하셨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은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믿고 있나요? 어떤 친구들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뭐?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터무니없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야, 죽으면 끝이지. 무슨 이렇게 죽은 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친구는요. 아니야, 나는 착하게 살다가 죽으면 환생하게 될 거야.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환생은 없어요. 우리가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아서 죽음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게 하셨던 거예요. 그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나중에 언젠가 죽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지 못했어요.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다른 여인들은요 그냥 실망하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 무덤 앞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다시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갔지? 하고 혼자서 중얼거리고 있을 때 바깥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여자여,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인지 깨닫지 못했어요.
마리아는 그가 산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우리 예수님의 시체를 당신이 가져갔다면 어디다 두었는지 제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다시 한번 다정한 목소리로 마리아야 하고 부르신 거예요. 그 목소리에 마리아는 비로소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 정말 살아나셨군요.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마리아야, 어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살아난 것과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을 이야기해 주어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무엇을 부탁하셨나요? 이 부활의 소식을 빨리 전해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리아는 급히 가서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전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은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었고 그들은 세계 곳곳으로 가서 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소식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까지 100여 년 전에 그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고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누가 가서 또 아직도 이 예수님의 살아나신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 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모습이 달라져야 돼요. 얼굴 표정, 그리고 성실한 태도, 바른 말씨, 친절하게 다른 친구들 대해주는 거, 이런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사람인 것을 전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의 학교에서, 또 학원에서, 놀이터에서, 집에서, 나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될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도 그것을 부탁하셨어요. 얼른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난 것과 또 내가 이제 곧 하늘나라로 갈 것을 이야기해라 하고 전하라고 하신 거죠. 마리아는 급히 제자들이 모인 곳으로 갔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마리아, 무슨 소리야?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며. 아니, 제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도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들도 잡혀갈까봐 두려워서 한 곳에 모여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이었어요. 그 모여있는 그 방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그들은 너무나 놀라서 아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자신의 손에 있는 못자국과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보여주었어요. 그러자 그제서야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 정말 살아나셨군요. 그렇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알고 너무나 기뻐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얘들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낸 것처럼 이제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낸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자 제자들은 이제 기뻐하며 나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안다면 이 소식을 전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 변화된 말, 변화된 표정, 그리고 성실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는 것을 보여줄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직도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세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이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직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았다면 오늘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셔드리세요. 모셔드릴 수 있는 방법은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예수님께 말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고 말하세요.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셔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느 때든지 이 예수님을 전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손 모으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아직도 이 소식을 알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좋은 표정을 하고 또 바른 말을 쓰고 친절한 행동을 하며 또 변화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기쁘게 우리의 시간과 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친구들, 우리 4월 이제 첫째 주인 오늘부터는 모두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기로 했죠. 그런데 혹시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요. 교회는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안심하고 와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더 많은 친구들이 또 교회로 나올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참 4월의 성경은요 누가복음인데요. 누가복음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부터 10장까지만 읽는 것을 미션으로 드리겠어요. 1장부터 10장까지 읽고 또 쓰고 싶은 친구는요 1장 전체를 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외우는 걸 잘하는 친구들은 4월에 나가는 4개의 요절을 외우면 되겠습니다. 이번 4월에도 미션 수행하는 친구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